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은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절을 보니까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네,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마을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상집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많이 울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애통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곳에 오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아픔을 함께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집에 또 그 지역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2절 보시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던 집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또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이 잔치집에 함께하고 있던 5명의 인물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마르다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간단하게만 기록되어 있죠. 마르다는 늘 이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르다는 손님을 위해서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복음에서도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묘사되면서 마르다는 보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손님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손님들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묵묵히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섬기는 분들입니다. 저와 같이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꼭 필요하지만 이렇게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분들도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죠. 마르다처럼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섬김으로 나타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마리아인데요. 3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이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임금입니다. 엄청난 헌신이죠.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네, 머리털로 닦았다는 말은 엎드렸다라는 뜻이죠.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예수님은 최대한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요한 사도님은 이렇게 추가로 묘사합니다.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집안을 아름다운 향긋한 향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이렇게 아끼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아끼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걸 써도 될까? 이건 너무 비싼데 이건 좀 지나친 것 아닐까라고 계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드렸던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또 어떤 분은 조용히 헌금을 드리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집을 오픈하기도 하면서 교회가 필요할 때 기꺼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신앙은 이렇게 아낌없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정성이든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결코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를 아낌없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우리의 것을 주님의 일에 쓰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물은요, 가룟 유다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한 사람이 불평하죠. 5절 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는 겉으로 보면 매우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마도 유다는 12제자들 사이에서 회계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괴에서 돈을 조금씩 이렇게 슬쩍 했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죠. 그의 마음에는 그릇된 자기 사랑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유형의 성도가 있습니다. 유다처럼 계산하면서 따지는 신앙입니다. 이건 너무 아깝지 않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마음속에서 자꾸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깁니다. 봉사할 때도 먼저 계산하고 헌신할 때도 먼저 계산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내가 왜 해야 하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종교활동 정도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무는 다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관련된 판단과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은 30에 넘겨 팔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떻습니까? 조용히 섬기는 마르다의 신앙입니까? 아낌없이 드리는 마리아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계산하면서 사랑은 없이 그저 모양만 그럴듯한 그런 가룟 유다의 신앙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때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때는, 이 타이밍은,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미루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 사랑을 미루지 않았고요. 마음 다해 예수님께 사랑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사랑을 고백하되 아낌없이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나사로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로 몰려온 이유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만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는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이죠. 죽은 시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썩어가던 시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숨쉬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음식을 먹는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많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는 특별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그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의 삶 자체가 증거였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요. 특별히 앞에 나와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의 그저 모습 그 자체가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 같은 그런 분들 말입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아픈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아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늘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분은 왜 저렇게 사는 걸까? 저 목련님은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 걸까? 그때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가리키게 됩니다. 나사로가 그랬죠. 나사로가 어떤 특별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보다 삶이 먼저 복음이 되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계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마르다가 섬긴 것도,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도,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그리고 사람들이 믿게 된 그 대상도 모두 예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잔치는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일어난 잔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도 예수님의 장례를, 십자가를 준비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부터 유대 지도자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추진합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은 것 때문에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죽음을 맞이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무덤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나사로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은 죽음을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달라졌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우리의 삶, 절망과 눈물이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 마치 초상집만 같았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생명과 기쁨의 잔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집을 잔치집으로 바꾸시는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르다처럼 묵묵히 섬기게 해주시고 마리아처럼 때를 따라 주님께 아낌없는 사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계산하는 마음이나 위선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나사로처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